자, 우리 지난주에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호언장담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인 양 착각하면서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자신감을 가지고 호언장담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늘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강함이지. 나는 뭐 이거 하겠습니다. 나는 저거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못해도 저는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하는 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그걸 우리가 꼭 면심하고, 자, 오늘 같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나누지 못했던 또 나머지 교훈들을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내가 가진 힘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주님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분도 누구예요? 주님이시고, 그 일을 끝날까지 이루는 것도 주님께서 하신다고 분명히 그 주어가 바로 우리 주님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 가지 비유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그런 가르침도 있고, 우리가 기왕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싶으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는 겸손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의 담대함이 같이 아주 균형 있게 잘 들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겸손을 자꾸 부정적인 걸 겸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게 뭘 하겠습니까? 그것도 사실 여러분 겉으로는 저 사람이 참 겸손하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나눴지만 갈렙도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저 산지에 있는, 저 헤브론 산지에 있는 저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고 저 거대한 산성이 있을지라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갈렙이 뭐라고 말해요? 겸손하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담대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의 모습은 여기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 그리고 갈렙이 했던 말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말을 자꾸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신감이 지나쳐가지고 나 아니면 안 된다, 니까 것들이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교만이 막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좀 교회에서 충성 봉사 좀 하고 같이 보면 뭐 좀 하려 그래도 맨날 안 된대요. 저는 부족해서 안 되고 저는 뭐가 안 돼서 안 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저는 혀가 뻣뻣하고 둔하고 저는 안 되고 뭐 다른 사람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혼나잖아요. 내가 가라 그러고 내가 능력 다 줄 텐데 네가 왜 자꾸 못한다 그러냐.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양극단에 치우쳐서, 너무 교만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또 겸손이랍시고 막 모든 거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저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전혀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안 된, 나는 그래 아무리 하나님은 된다 그래도 저는 못한다 그러면 내 판단력이 하나님의 판단력보다 더 옳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그래서 흔히 목사님들이 지나친 겸손은 또 다른 교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자, 오늘 특별히 중심에서 봐야 될 주제가 뭔가 하면요, 자,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사도 바울, 베드로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고, 오늘 31절에 보면 모든 제자도 다 이와 같이 말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말대로 못하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특히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둬야 될 게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미 자기를 배반하고 버릴 것을 다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잖아요. 미리 다 얘기해 주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는 정확하게 언제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건지 딱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정확히 막 이런 횟수까지 딱딱 말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 다 씻겨주고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 예식을 지켜야 될 것까지 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하나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거나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을 쳐야 되지만, 그래도 나타나는 연약함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좀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날 버리시겠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또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 구원파나 이단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구주로 믿고 세례받고 신앙 고백하기만 하면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또 극단이에요. 극단인데 여기 그렇다고 주님의 제자들이 막 살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배반하고 버리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어떻게 살아요? 목숨 걸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항상 자꾸 너무 정확하게 건강한 정도를 걸으면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뭐든지 자꾸 극단으로 가요. 아까 막 너무 교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난 안 됩니다. 너무 또 지나치게 겸손 아닌 겸손을 떠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믿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연약함이나 실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면 꼭 구원파 이단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내가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이고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 안 든다니까요. 왜 그걸 이해를 못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고통 가운데 죽어주셨는데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노력하다가 한두 번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이고 막 살아도 되겠네요. 막 이제 뭐 술도 마시고 막 나쁜 친구도 만나고 뭐 마약도 하고 막 아이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게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고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냐고요. 그런데도 사람은 하나님보다 육신의 쾌락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꼭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고 또 지 혼자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지 혼자 멸망의 길을 가면 괜찮은데 꼭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요. 막 화려한 말빨과 언변을 가지고. 그리고 사탄이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능력을 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데 사단도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운더리 내에서는 사단 마귀도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 잘하고 인물 좋고 겉모습 멀쩡한 그런데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이나 그 악한 사람들을 이 땅에 허락해 두시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누가 더 진리를 사랑하고 옳은 것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분별해 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땅의 인간들을 향해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요, 계속 갈라낸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많이 하는 키즈라는 거,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키즈라는 거, 그런 거 비유들이 다 뭡니까? 계속 갈라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 심지어 교회 내에 있는 사람을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겉으로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갈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바다에 거물 던지는 거물의 비유도 뭡니까? 바다는 세상을 말하잖아요. 근데 거물 던지는데 거물 안에 잡혀온 건 뭘 말하겠어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 중에도 그 거물에 잡혀있는 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한다 그래요, 어부가? 그 중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가지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다시 바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이 계속 그런 성별, 구별,
거룩하다는 뜻도 뭐, 그 원어적으로 따지면 거룩하다는 말도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계속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 누가 나를 참되게 믿느냐, 참되게 믿지 않느냐. 근데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연약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조금 더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 연약함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시 말하지만 이상한 쪽으로 절대 해석하지 마세요. 구원파처럼. 막 살아도 아무 상관없구나.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면서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론의 주제로 가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참되게 믿고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자학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자기를 너무 몰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아이고 내가 막 이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지나치게 하나님 믿으면서도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자기 자학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막 무슨 북한의 인민재판 하듯이 막 자기의 잘못을 막 열거해 가면서 막. 근데 그것도 극단이에요. 그것도 극단.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외 없이 다 주님을 배반합니다. 다 주님을 배반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제자들 나중에 다시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이 배에서 이제 아이고 예수님 돌아가셔서 이제 다시 막 어부 생활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미리 숯불로 불 피워놓고 생선까지 구워가지고 너희들이 잡아온 고기 너희가 가져와라 그래서 자기 배반했던 그렇게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주랭랑을 쳤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면 그 제자들이 그렇게 도망가는 거 보고 또 심지어 베드로는 내 앞에서 3번이나 그러는 거 보면 내가 그 사람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 친구가 나를 그런 식으로 배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나를 배반하고 막 그랬다 그래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오셔가지고 너 왜 도망갔어? 너희들 설마 그래서는 안 되지. 니들 입으로 말했잖아. 절대로 우리 안 버리겠다고. 그래놓고 그럴 수가 있냐. 그렇지만 내가 널 용서하겠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아예 묻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너희들 왜 그랬어? 너희들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묻잖아요. 오셔서 뭐 묻습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사람이 너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너무 벽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니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애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과 결심 있는 바른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이런저런 약함을 빨리 없애긴 없애야 되겠지만은 그 약함 때문에 지나치게 자기를 몰아가고 그것이 자꾸 자기 영혼을 잠식해서 더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걸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요 사단 마귀가 계속 그걸 이용해 먹거든요. 우리의 양심을 지나치게 자극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못 보게 만들어. 너 같은 게 뭐 말씀 볼 자격이나 있어. 너 같은 게 뭐 예배는 왜 드려. 너 교회 나가지 마. 너 같은 거 교회 나가면 교회 물 다 버리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잘할 수 없도록 막 몰아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막 병이 너무너무 심해. 당뇨의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여러분 당뇨가 무서운 게요. 이게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인슐린 맞고 뭐 그러면 되는데 당뇨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단에 피가 제대로 통하지 막 피가 걸쭉해지고 이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솜다리가 막 잘라내고 그러잖아요. 썩어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뇨병이 점점 심해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굴 찾겠어요? 누굴 찾겠어요? 의사를 찾아가야죠. 당뇨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의사를 간절하게 찾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때요? 나의 연약함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너무 연약해서 저는 감히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못 나가고 저는 감히 성경 말씀도 읽어도 안 될 거 같고 저 같은 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맞겠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도 부족한 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느 게 맞겠어요?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줘요? 너 같은 건 교회 나가면 안 돼.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계속 그렇게 빨리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고침 못 받고 그대로 죽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당뇨병이 심해지면 팔다리 자르고 나중에 목숨까지 잃게 되듯이 그런 식으로 방치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눈앞에 즐거움이나 막 이렇게 육신의 쾌락 이런 것 때문에 빨리 가서 구원받아야 되는 건 알지만은 그걸 놓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멸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연약함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저는 도저히 부족해서 안 됩니다가 아니고 내가 이만큼 부족하니까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나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오늘 12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3년 동안이나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는 막 예수님이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이런 거 직접 못 봤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 어땠어요? 그걸 눈앞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그런 걸 매일 봤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얼마나 부족한 모습입니까? 3일 동안 같이 다닌 것도 아니고 이러면 3년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온갖 기적을 다 보고, 심지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보고, 다른 사람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런 거 살릴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봤지만은 죽은 나사로 살릴 때는 어땠어요? 다 봤잖아요. 다 봤잖아요. 오병의 기적도 어땠습니까? 7병이요. 다 거기도 자기들이 직접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매일 체험하면서도 주님을 배반한 거 어떻게 보면 좀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아요. 네가 왜 그랬냐 따지지 않아요. 사랑하느냐 묻고 주께서 내가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양을, 자기의 양을 맡기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이해하고 품어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 그 1만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어떤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갚지 못해가지고 옥에 갇혔다가 주인이 불쌍해가지고 그냥 다 탕감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 액수가 천문학적인 액수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탕감받아 놓고 자기가 탕감받고 나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지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가 내 돈 왜 안 갚냐 그래가지고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걸 보고 탕감해줬던 그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불러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대하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이런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는데 전혀 걸림돌로 삼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저거는 뭐 교회 오래 다녀도 저 모양이냐 이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심판 때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우리가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는데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입으로 절대로 주님 안 버린다고 심지어 호언장담까지 해놓고 그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주님의 종으로 삼아서 쓰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보고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굳건한 자리 가운데 서가고 있는 우리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대신 짊어져 줄 줄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기뻐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챙겨주고 더 세워주고
그렇게 하라고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여기 읽은 15장 1절도 그렇지만 로마서 앞부분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만요. 로마서 후반부는 다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너희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학자들과 이상한 사역자들이 자꾸 그렇게 가르칠 뿐이지 성경 어디에도 믿음만 있고 행하면 아무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성경 구절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 중요한 전제는 있죠.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의 부족함은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살아야 되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점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 같은 게 예배 드리면 안 돼. 나 같은 게 기도하면 안 돼가 아니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 저를 더 굳건하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약한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같이 애쓰고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고 자기도 다 그런 시절이 있었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자꾸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약한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 볼 때마다 하나님 빨리 저 사람들의 마음에 누그러뜨려지고 저렇게 완악한 마음의 벽들이 다 허물어져서 빨리 하나님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그 사람 욕할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1000번 만번 나한테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 위대한 인물들도 다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베드로도 이렇게 연약하게 3번이나 주님 그렇게 배반했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지고 순교하는 그 순교의 자리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여러분 양치기였던 다윗도 어땠어요? 양치기일 뿐이었는데 더구나 막내 아들이고 아들 다 부르라 그래도 아이고 저 뭐 허접한 다윗이 뭘 하겠나 그래가지고 그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다고 보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야곱도 보세요. 얼마나 얍삽합니까? 막 사실 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얄미워요. 그런데도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막 멸시하고 무시하면 그게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약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욕하고 외면하고 그럴 때 그래도 나는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함께 손을 잡아줬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 나도 얼마나 뿌듯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유익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